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 또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얘기하면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선물하면은 아주 100%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러나 또 이제 다른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선물이다. 같이 나왔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게 뭐라고 그랬죠? 호감, 호의, 그 다음에 친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 호감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진 거죠.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안 할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더럽지만은, 추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준 것도 은혜요, 불러준 것도 은혜요, 믿게 하는 것도 은혜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죠.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본인은 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은혜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똑같이 은혜가 안 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가 되고 왜 누구는 은혜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벌써 다 까먹었어요? 설득당하였어. 생긴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득당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 믿음을. 아니에요. 비펄스할 때 내가 설득당해서 생긴 것이 믿음이라는 거라고요. 내가는 뭘 설득당해요? 성령으로 설득당하죠. 말씀으로 설득당하죠. 권면을 통해서 설득당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산다고요. 지가 믿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고 다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믿으면 내가 교만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열심히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설득당하여서 믿어진 믿음인데 그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을 수밖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지.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 내가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이 없을수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하고 자기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 호의라는 거죠. 호의, 호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또 뭐예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고요? 네? 해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보존해 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소조라는 말은 해받지 않도록 해준다. 해받지. 그럼 무슨 해를 받아? 마귀한테 해받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의 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해받지 않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해받지 않는 게. 근데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나 혼자 구원받았다.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지옥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이런 해를 받지 않는 확실한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게 해서 믿어진다는 거니까요. 믿게 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은혜도 내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도 내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도 내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잘못 믿고 있어.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 속에 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요, 구원받아서 살아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게끔요. 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자기는 안 됩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란 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선물은 또 뭐예요? 선물은 거저 준 거잖아요. 대가 없이 준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 준 것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It's a gift from God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from God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해도 되네.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열심히 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순교하게 돼 있다고요. 열정이 일어난다고. 열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 살아.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증.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구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믿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경적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주관적인 내가 믿는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믿어요.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이요. 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확증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고요. 근데 이걸 몰라, 이상하게. 아니, 그냥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다들 그것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깊이를 못 보니까 다들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알메니안주의 신앙입니다. 알메니안주의.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다. 알메니안주의예요. 말로는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 칼빈주의보다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이다. 더 크게 무슨 복? 신령한 복이다. 자, 크게 저쪽 줄만 시작. 구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쪽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령한 복이냐고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별로 관심 없지요. 돈 버는 거나 물질의 복이나 그런 게 환장하지. 미안해요, 환장했다고 해. 신령한 복은 환장하지 않아. 하늘의 복을 환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감사도 몰라요. 내가 신령한 복 받았다는 것을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모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여러분, 이 복 받으셨어요? 진짜 받았냐고요? 진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 멋지게 믿으세요. 짜잔하게 믿지 말고, 부끄럽게 믿지 말고요, 하찮게 믿지 말고, 가치 없이 믿지 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깨끗하고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스스로 자기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수준 낮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물질의 복밖에 더 받아요? 육의 복밖에 더 받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복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적인 복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면요, 이거 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복이, 제가 그 주일날 이 행복에 대한 공식을 얘기했죠.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H는 정신 차려 빨리. H는 한 사람도 기억 안 하나 봐. 아, 여러분 뭘 들으세요? 뭘 듣느냐고. 아니, 이건 여러분 뭡니까? 조너선 화이트 박사가 만든 공식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메모 안 하세요? 메모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얘기해줘도 귀담아 듣지를 안 해. 귀담아 듣지. 행복, 해피니스는 그 다음 뭐였어요? S였잖아요. S요. 셋 레인지라고 그랬잖아요. 셋 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질 않는데 무슨 행복이 그렇게 넘치고 무슨 복이 그렇게 넘치게, 참 걱정스러워요. S 플러스 C 플러스 V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노력해 보시고요. 아, 뭐 하나님이 복 주면 돼.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기본의 틀이 50%의 복이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뭡니까 이 서클 트랜스가 그 10%가 되고 그 다음에 볼런티어 컨트롤이 40%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공식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막 열심히만 살죠.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사는 건 여러분 복이 있는 거고,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거기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 가르칩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십니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자기를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시고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만 하면 뭐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으시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여기도 뭐가 있다? 셋 레인지가 있어요. 육신의 복도 셋 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도 셋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틀이 없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 나름대로 인생을 전부 다 살려고 해요. 뭐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자, 그 다음에 구원은 뭐다? 여호와의 주권. 구원은 뭐다? 여호와의 주권이다.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게 뭐죠? 주권이라는 게 뭐냐고요? 주인의 권리잖아요. 주인의 권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요, 구원의 주권이요, 축복의 주권이요, 모든 게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가?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어떻게 살면 망하고, 어떻게 살면 불행해지고, 어떻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안 봐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딱 1%랍니다. 1%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도 1%밖에 없대요. 대부분 세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자, 우리 요나서 2장 9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빗나갔죠. 빗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고백했던 게 이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 생각하면은요, 제가 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정말 종교다운주의가 안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내가 종교다운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가 진리를 알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진리를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고, 말씀을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꼭 속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을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구원은 누구로 말하고? 주로 말씀하고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확증하는 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수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했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라고요. 확증이요. 증거를 갖고 있으라고. 증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어요. 거짓말이래요. 계명 안 지키는 게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데, 근데 무슨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고요. 성경을 모르면요 다 지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나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요. 예? 난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이게 나 구원받았어요 말은 다 그러는데 그리고 계명은 안 지켜요. 말씀은 안 지켜. 안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왜 그러냐? 자의적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의적 신앙.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준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고 증거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증거를요. 자, 우리 시브리서 2장 8절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걸 여기면 큰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입니다. 보응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처음에는 주가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구원은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은 자들이 확증한 거예요. 자신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확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는 그런 소리 못해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빌레그리안 목사의 유명한 그 설교 패턴이 뭔지 아세요? The Bible says예요.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종교애들은 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참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사는 게 뭐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많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많다고요. 확증하시라고요. 확증이요. 그런데 확증도 없이 그냥 지가 마음속으로 그냥 지가 믿는 게 믿음인 줄 안다고요. 오늘 성경을 제대로 정말 좀 제대로 바르게 좀 보셔야 돼요. 이건 모르시면 여러분이 깜빡 속고 산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확증하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복음을 얘기하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경 보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내 구주로, 성령을 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증명하고 입증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고요. 증명하고 입증하는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루에 내가 3번 기도하니까, 말씀을 입증하라니까. 3번 기도하는 걸 말씀을 내가 입증하라니까, 증명하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는 게 요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걸 증명하라니까. 입증하는 게 그게 신앙인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이 신앙이고 믿음인 걸로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증거합니다. 확증하라 그러죠. 확실한 증명을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게 해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확증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확증이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제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주면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기 이제 안 되니까 요즘은 그냥 목사님들이 이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웃기는 얘기나 재밌는 얘기나 하고 말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뭐 수요일도 오고 내가 뭐 밤예배도 오고 뭐 안내도 하고 내가 뭐 다 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보면 확증이 미끄러지잖아요. 그건 확증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나타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쌓아놨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그 증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믿게 되고, 믿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거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라? 확증해라. 증명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얘기하고 나는 구원받은 걸 얘기하면 그건 확증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살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그렇잖아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증명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구원을 증명하고 말씀을 증명하고 계명을 증명하고 진리를 증명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라고 그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 확증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확증이 오니 이 증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확증,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받은 이 확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고백이, 내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소서.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세리데 케세리 메켄발라바릴로디 세리 말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리데 이세리 메켄발라바릴로디 세리 말로와 엔들레르와 이세리데 케세리 메켄발라바릴로와 엠들레르와 이세리데 이세리 메켄발라바릴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리데 케세리 메켄발라바릴로디 세리 말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리데 이세리 메켄발라바릴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리데 이세리 메켄발라바릴로와 아픈 데 손을 꼬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의 증거가 내게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해서 확증하고 믿어서 확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여 증명해 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고 건강의 보장,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가는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이 자리에 와 있사오니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지배 온전히 받으며 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경제 문제, 아이들, 고3 아이들, 중3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공과 물권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이제 고3 아이들 중3 아이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요즘은 학교에 가도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상황이 굉장히 나쁜 이런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부모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는 확증이,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확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내 가정,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와 물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확증하지 않으면서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신앙 준비하여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들림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믿음의 마지막 시대에 확증하고 살아야 될 건데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모든 행위를 이 시간에 끊어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증거와 증명이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